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 때문에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출발해서 시애틀 가는 데 하는데 10시간, 시애틀에서 보스턴까지 하는데 5시간, 그래서 15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보스턴이라는 곳이 교육도시요. 전 세계에 대학이 2만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2만여 개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에 대학이 5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만 대학이 500개가 있어요. 그러면 대학이 거기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스턴을 복마시켜야 보스턴 대학을 살려야 세계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11년 전에 거기다 학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학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교수하시는 윤한철 장로님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 전하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흥이 돼가지고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서 보스턴 임마누엘교회 설립 예배, 그리고 거긴 교회로 세우려면 목사님이 파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LA에서 마가다락방교회 지교하던 박신주 목사님 파송해서 취임 예배 같이 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시카고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산업인대 그리고 북미주 대학 수련회가 처음 열렸어요. 1회 대학 수련했는데 미국에 우리 랩런트 교수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 같은데 어느 학교 다니냐 물었더니 씩 웃으면서 저 교수예요. 아, 그래 실수했구나. 아주 훌륭한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주 희망적입니다. 마치고 금요일날 들어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맥추감사주일인데, 맥추감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세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은 9월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셔서 첫 곡식을 수확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맥추절이에요. 근데 그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는 말은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6월절부터 계산해가지고 일주일이 7번 지난 다음 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그날 바꿔 말해서 오순절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구약시대 때 오던 절기가 신약시대에서 바뀌었거든요. 6월절은 부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뀐 절기 하나 있는데 그게 맥추절입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맥추절로 지킵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제2 알리스 동안에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 알리스 동이 뭡니까?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입니다. 근데 개인화, 교회화, 현정화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각인하는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 운동하면 됩니다.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이걸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다락방 운동하면 됩니다. 7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 뭡니까? 나를 살리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대부분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나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살린 것 두 번째는 전도자의 기준이요. 전도자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전도자의 기준대로 살리면 전도자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수준. 이건 이제 3일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새벽 헌신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복음 안의 꿈. 그 꿈이 언약의 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이해한 가문이 중요해요. 가문 전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흑암이 사단의 세력이 어쩌지 못하죠. 그런데 그 가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가문의 언약. 여러분 가문의 언약이 뭡니까? 찾아내야 돼요. 모르고 살면 어느 날 당하게 됐어요. 가문의 언약을 주는 가문의 언약을 이해한 가문. 이해하고 누리는 거예요. 언약 이해하고 누리는 것. 이해하고 누리는데 이거를 사실화 시켜야 돼요. 사실화.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요. 제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뒤에 선한 청지기만 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베드로전서 1절로 11절 본론에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마음 준비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권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마음 준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권한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다 이뤘다. 끝내셨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는
크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끝.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는 믿습니까? 왜 이거 자꾸 얘기할까요? 안 믿으니까. 문제 있습니까? 끝내셨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그 끝내신 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다 끝났는데. 모든 문제 끝.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 갑옷 삼으라. 마음의 갑옷. 갑옷 뭔지 아시죠? 전쟁할 때 군인들이 입는 옷이요. 화살이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 옷.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면 죄가 그쳐요. 죄 끝. 죄가 그쳤다. 이건 성경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죄가 그치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마음 준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5가지 확신 가지고 살아야 돼요. 5가지 확신 없으면 넉을 당해요. 무슨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인도의 확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이길 수 있어요. 승리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살라고요. 그게 마음 준비요. 두 번째 준비. 육신 준비입니다. 2절이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요? 정욕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확실하다, 이건 맞다 싶을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 뜻 별로 생각하지 않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이게 확실하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수해요. 그럴 땐 그 책임을 혼자 다 져야 돼요. 그럴 때는 매도 혼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 남은 때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남은 때. 사람이 제일 슬플 때가 병 들었을 때래요. 그런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병 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덜 슬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식들도 다 외면하고 아는 사람 다 외면하고 있을 때 병 들었을 때 움직일 수도 없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잡수죠? 난 2끼 먹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건강하려고. 밥 먹듯이 필수적으로 운동하세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밥은 필수적으로 먹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필수적으로 먹는데 운동을 안 해도 내 몸이 약해지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안 해요. 특별히 젊으실 때 하세요. 노화돼 가지고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노화돼 봤습니까? 돼 봤어요. 몸에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할 만큼 히트시청이 돼 봤어요. 그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동하기가. 요즘은 운동하기 재밌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집에 가서 우리 아파트를 올라가는데 지하에서부터 26층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지상 2층이 또 있더라고요. 옥상 1층, 옥상 2층. 그러니까 30층이요. 지하에서 올라가면요.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단수를 세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516계단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기대가 돼요. 꼭 등산 가기 전 같은 마음이 설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할 때 어떤 힘들다. 그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때도 억지로 합니다. 왜? 필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 건강 약해지면 여기 설교할 수 있어요? 건강 약해지면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근데 운동 안 해요. 그리고 호흡하세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병드는 이유가 저체온과 저호흡. 저호흡이 아니라 저산소. 산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뇌가 문제 와요. 치매가 와요, 치매. 호흡을 길게 하면 산소가 공급돼, 산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할 게 영적 준비요. 삼절 한번 해봅시다. 3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지나간 대로 족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으로 준비해라 그래요. 뭐가 지나간 대로 족합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어떤 분은 서리 집사에 명받으라니까 나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장로가 돼가지고요. 교회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내가지고 술 먹여요. 술 얻어 먹어요. 이거 지나간 대로 족한 겁니다. 방탕, 향락. 지나간 대로 족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무법한 우상숭배. 성경은 무법한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무법한 우상숭배가 뭐냐면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야.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인 뜻을 따르니까 이거 하지 말고 영적으로 준비해라. 영적으로 준비 어떻게 합니까? 훈련을 통해서요, 훈련. 집에서 산문을 통해서 합니다. 산문을. 그리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심심하면 예배 빼먹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진짜 기도되는가? 내 혼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가? 찬송을 처음부터 사절까지 끝까지 부를 수 있는가? 영적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으로 황폐됐다 그러면 황폐.
영적으로 황폐되면요, 마귀라는 놈이 들어가서 마음 놓고 놀아요. 혼자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싹 다 망해요. 제가 이번에 예비중자 훈련을 왜 그렇게 강하게 자꾸 시키는지 아세요? 장로님들 되면 다 된 줄 알고 훈련 안 받아요. 훈련 안 받으면 힘이 없어요. 사단이 공격할 적에 돈, 명예, 지위 이런 거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막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똑같은 얘기만 하는지 아십니까? 검도 해보셨어요? 검도? 한참 상임위원들 검도하자 그래서 검도를 한 1년 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검도. 동작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5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요. 근데 검도 9단하고 검도 1단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9단이 이기겠죠. 왜 그렇습니까?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머리 그리고 때리는 것도요, 계속 때려요. 10번 때린 사람하고 100번 때린 사람하고 틀려요. 뭐 다 알아? 마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박살나요, 그땐. 훈련 받을 때 PRI 해봤어요? 지식을 PRI 알고 가서 싸워본 사람하고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훈련 계속 같은 거 얘기한다 그러고 그러면 영적으로 무식하다 소리 들어요. 집에 조금 일찍 가서 테레비 보고 누워있으면 좀 낫습니까? 왜 훈련 안 받아요? 훈련 안 받으면요, 영적으로 약해지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영적으로 핍박해지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요, 딱 나중에는요, 정신적인 문제 계속 와요. 그때 누가 가요? 영적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본부에 임직 10월 15일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훈련 안 되면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어요. 꼭 30년 맞춰야 해야 됩니까? 결정한 건데요. 결정했으면 연기하면 안 됩니까? 3년 정도 연기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난 전에 임직 받으신 분들 훈련 못 시키고 임직시켜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좀 받아라. 안 받아요. 한두 사람 받아요. 한두 사람. 훈련 안 하면요, 절대로 안 되게 되었습니다. 훈련 안 한 사람들 대표기도 시켜보세요. 복음 얘기 한마디 듣고 날씨 얘기, 시국 얘기. 그 무슨 기도예요? 그게 연설이죠. 훈련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난 임직 받지 않아도 훈련 받아야겠다. 그런 분들은 꼭 훈련 받으세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논산훈련소에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 피 한 방울로 바꾼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예요. 영적인 싸움이 되는데 훈련 안 받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인은 첫 번째로 3가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 비방합니다. 그냥 방탕도 아니요. 극한 방탕이에요. 극한 방탕. 비방할 뿐만 아니라 왕따까지 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직장 다니실 적에 야, 술 마시러 가자.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안 가. 그런 얘기야. 예수 믿으면 안 가야 됩니까? 어떤 집사님은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가요. 먼저 가요. 먼저 가서 자기 앞에 술자라면 안 받아요. 받아서 딱 놔두고 안 마셔요. 사람들이 마셔. 그러면 너희들 술 취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난 못 마셔. 그래서 다 마신 다음에 다 취한 다음에 그 사람들 다 집으로 지가 운전을 태워다 줘요. 그 다음부터는 가면 술자리에 앉아서 너 술 마시면 안 돼. 왜요? 나중에 저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극한방탕으로 다름질,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이요.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해서 비방하나 그런. 그런데 이상해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왕따가 시키는데 그 사람이 지켜봐요. 비방하고 왕따시키면서 지켜봅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면 영적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 오면 누구 찾아오겠어요? 같은 극한 방탕으로 바람질하는 그 사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름질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 찾아와요. 내가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그 어려움이 거의 다 영적인 문제로 어려워요. 다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사단과의 싸움 두 번째는 회개예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자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사실대로 회개하라. 그런 얘기죠. 누구에게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을 심판주에게 뭐 하라고요? 고하라고요. 사실대로 고백하라고요. 요거는 원죄 회개가 아닙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믿는 순간 다 해결됐어요. 내가 지은 자범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고백하면 용서받아요. 회개.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분이기 때문에요.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과 영적 전쟁 두 번째예요. 사단과의 싸움 세 번째. 전도요. 목사님 또 전도 얘기합니까? 그래도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에게 전파한다. 그건 영적으로 죽은 자요.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심판받아요. 사람에게.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은 범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대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틈만 있으면 공격해요. 틈만 있으면.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인 첫 번째, 세 가지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청직이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이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지금 다 말세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말세.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는 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근신하고. 근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걸 근신한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말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행동도 함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분과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자기 위치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넘어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여러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십시오. 정시기도. 그리고 무시기도 24시 무시기도. 늘 기도 속에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있으면 집중기도.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대화기도예요. 대화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변변하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좀 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실학을 안 하려고. 굶어 죽으면 실학 안 시키겠지. 그래서 40일을 했어요. 근데 29일째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실학을 하기로 했어요. 실학을 했어요, 이제. 신학을 다 마쳤는데 졸업을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오라고 하는 데가 없네. 신학교 졸업하고 오라는 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하려니까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양수리에 있는 팔당선 기도는 두 번째는 금식기도 많이 한다는 수원 칠보산 기도로 갔어요. 그랬더니 나와 같이 금식기도 하러 온 사람이 한 5명 되더라고요. 그 주간에. 근데 그 원목이라는 분이 딱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금식하냐? 한 사람 물어봐요. 왜 금식하냐? 얼마나 할 거냐? 쫙 물어봐요. 나한테 뭔데? 왜 금식하냐?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어요. 교회를 계속해야 되겠는데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영역도 부족하지. 그래서 하러 왔습니다. 얼마 할 거냐? 시작하면 40일은 해야죠. 자, 한 번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냐면 40일 하지 마라. 20일만 해라. 왜요? 그러니까 자기 금식 기도원을 거쳐나간 목사가 1,500명이다. 1,500명인데 500명은 금식기도 하던 중에 나가서 보고시간 중에 죽었다. 그리고 500명은 폐인됐다. 지금 500명이 목회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들도 잘하지나 못하더라.
그러니까 20만 금식하고 해라. 그러다가 근데 그때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20일 금식하면 하나님 교회 안 주실 것 같아요. 또 고집 있지 않습니까? 고집을 했는데 32일째쯤 되니까요. 걷는 건 그만두고 기지도 못하겠어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도 화장실 가려면 소변을 보려면 기어 가야 되잖아요. 기어 가는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맞췄습니다. 금식기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기도도 많이 하고요. 청계산 기도원에 다니다가 거기 영빨이 약한 것 같다. 삼각산 기도로 가자. 그래서 삼각산 기도로 가고요. 강남에서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2번을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요번에 3주 동안을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대화기도요. 미국에 딱 갔는데 여기 밤이 거기 낮이요. 근데 저녁 도착했는데 여기 낮아니요. 그래도 하던 기도가 있으니까 기도회의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잠이 안 오네. 꼬박 세웠어요. 근데 그게 매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올 때까지 밤에는 잠 한 잠도 못 자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낮에 졸을 거예요.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은퇴할 날이 많이 안 남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장 영광되는 교회, 우리 교회 중자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교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 양심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죠.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도요. 별로 안 피곤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 준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육신 준비하면요. 안 피곤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응답 받고 왔습니다. 응답은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삶 2번째는요. 요건 요렇죠. 요건 요렇고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고 2번째는 사랑하는 삶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우리나라 말은 사랑 그러면 하나예요. 근데 헬라 말은요. 사랑 그러면 4개예요. 그 첫 번째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사랑하고요. 스톨게. 친구끼리도 사랑하잖아요. 그건 필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건 아가페. 이 4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가페. 왜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목사님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지 말고 불날 정도로 화재를 소방서 올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삶 3번째는요. 봉사하는 삶이요. (9절) (10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하는 삶. 원망 없이 하는 겁니다. 원망. 봉사하면서 원망하고 비평불만하고 그런 삶 살지 말고 원망 없이 봉사하라. 그 다음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건 봉사하는 건 봉사 아니에요. 봉사는 섬김입니다. 섬김. 어떻게요? 선한 청지같이 하라. 청지같이 봉사하라. 봉사하면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감사. 이번에 진도에 감사 봉사단이 가는데 90몇 명 참석했다가 100명인데 청년 대학생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못 물어봤어요. 우리 몇 명이냐? 못 물어봤어요. 왜 못 물어봤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서. 감사 봉사. 먼저 가서 감사 봉사단에 가서 봉사하고 왔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초청했어요.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감사 봉사단 가는데 봉사하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면서 감사함으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건 그건 봉사 아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요, 선한 청지기 삶 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11절로 결론하겠습니다. 11절.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이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라. 말들을 너무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힘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교리에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제1문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걸 묻습니다. 제1문이요. 그럼 대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우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나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 받으면 돼요. 영광이요 이거 개도 안 물어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광 받으려고요. 앞장서려고요. 발악을 합니다. 근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영광 가는 곳마다 사단이 공격해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영광 받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그렇게 썼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게 뭐예요? 구원이요. 지옥의 문제 해결. 죄 때문에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계속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날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뭐 괴롭힐 일이 있습니까? 근데 왜 훈련 안 받습니까?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그건 다 6.25. 돈이 없어서요. 그것도 6.25. 받으려고 해보세요. 안 주시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 아닙니다. 훈련 안 받는 이유는 다 창세기 3장 때문에예요. 자기중심이요. 창세기 6장 때문에예요. 물질중심이요. 창세기 11장이요. 성공중심이요. 그래서 안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훈련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훈련에 중자들 가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난 도저히 영광교회 못 다니겠다. 너무 훈련 받으라 그래서 못 다니겠다. 그런 분들은 안 다녀도 괜찮아요. 내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훈련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세워서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이 봐도 야 영광교회 중자들은 진짜 저런 축복을 하는구나 그걸 보여주려고요. 보여줘서 뭐 하게요? 전도하려고요. 영혼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이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목표가 전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영광과 권능이 세세뭉토록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청직입니다. 한 주간 동안 청직이 삶을 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하게 하시고 청지기 삶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